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통일 찬송가 91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 그림을 놓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보는 그와 같은 그림들을 한번 보신 경험이 있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어떤 하나의 그림을 놓고 이것이 오리인가 토끼인가 라고 하는 그림, 아니면 이 사람은 고개를 돌아선
여인의 얼굴인가 아니면 노인의 얼굴인가라고 하는 내용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제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정답은 사실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리로 보이기도 하고 토끼로 보이기도 하는 것, 그리고 여인의 얼굴로 보이기도 하는 것, 혹은 노인의 얼굴로 보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정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그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당신의 정체성을 찾는 시간을 가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셨고 또 승천을 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마도 40일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신 것은 아니었나, 그리고 그 광야에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것은 아니었나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40일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셨습니다. 또 마귀의 시험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기도를 무사히 마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느냐? 누가복음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회당에 가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면 14절과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14절과 15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설교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를 사용을 하기는 했지만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들, 해야 할 일을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아시고 또 실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셨으며 우리는 그 보여주신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주장하셨던 것은 바로 성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취. 한글 사전의 사전적 의미로 생각을 해보자면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제 구약 안에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다니엘서 이제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옛적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경배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또 말씀을 하셨었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곳곳에는 주님께서 당신이 오신 이유와 또한 그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을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내어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우리에게 있는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시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100% 이루어진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할 그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성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도 하물며 이슬람교를 믿는 그 많은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메시아를 준비한 한 명의 선지자로 인식을 하고 또 그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성취를 하고 가신 분인 것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성취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분명한 목적과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행동을 놓고 보았을 때 사람마다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한 예를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먹고 있는 김치찌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각각의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다면요. 김치찌개를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존재를 합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냉장고에서 이제 적당한 김치를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고기도 같이 꺼내 놓겠죠. 그리고 그것을 고기를 썰어서 어디까지나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이제 김치와 이제 고기를 먼저 살짝 볶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기름을 넣어서 볶으면 더 맛있겠죠. 이제 고기를 넣고 어느 정도 이제 고기가 익었을 때에 저는 이제 김치 국물과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대파도 큼지막하게 썰어서 이제 물과 함께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 간을 조금씩 하게 되죠. 설탕을 조금 넣기도 하고 조금 싱겁다 싶으면 김치국물을 조금 더 넣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김치찌개를 완성을 하게 되죠.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고기를 넣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분은 참치를 넣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꽁치를 넣으시기도 하실 겁니다. 또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김치만 넣고 이제 끓여서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김치찌개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입니다. 먹기 위하여서이죠. 한 끼 식사를 위하여서 김치찌개를 끓여서 그것을 한 끼 식사로 맛있게 먹기 위하여서 김치찌개를 끓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치찌개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음식점에서는 김치찌개를 끓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팔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손님이 오셨을 때 김치찌개를 끓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같이 먹기 위하여서, 대접하기 위하여서 김치찌개를 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김치찌개 한 가지만으로도 많은 이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데에는 다 그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성취를 담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많은 이유가 파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봉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헌신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중에서 무엇을 성취해야 될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입니다. 왜 없냐? 이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결정을 하든지 예수님의 성취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무엇을 성취해야 할 것인가?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 봉사할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희생할 것인가? 또 아니면은 제가 언급해드리지 아니한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그의 성취를 따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짧은 공생의 3년 혹은 3년 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엄청난 성취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취 중 어느 것을 이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따라가면서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것은 바로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믿고 있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계신 여러분도 믿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주님 외에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욥기서에는 천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무엘하에서는 솔로몬에게 출애굽과 솔로몬에게 사용을 하고 있고, 출애굽기와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같지만 다른 아들임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당연히 그렇게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하냐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영어적 표현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구분이 되게 되는데, 통칭적으로 이야기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서 영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 앞에 TH 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서 인식을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구분되게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즉 같은 자녀임은 같은 자녀인데 우리와는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과의 밀접한 친밀감을 과시를 하였습니다. 바로 아바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독일의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상대로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더군다나 아바라는 단어는 상상도 못할 단어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밀접, 친밀, 아울러 특별한 관계임을 입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낮아진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높임을 받으신 것일까요?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분 상승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높아진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가 다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증거로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또 아바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와의 그 친밀감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그 기적을 누구를 위하여 베풀어 주셨냐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 아들과는 다르지만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오신 예수님과는 다르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감의 절대적인 표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질문을 이제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친밀해져야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데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와 친밀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중에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모두 같은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저의 교회에서의 직분은 목사입니다. 이 목사이지만 이것은 특별한 어떤 성스러운 영역은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각각 필요에 따라 직분을 구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분일 뿐이지 결코 지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높낮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이런 필요로 인하여서 이런 직분을 갖게 되고 감당하는 것이고 또 어떤 다른 이는 각각의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 이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지 단계 밟고 올라가는 하나의 지위로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하여서 높은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친밀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의무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도 선한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돌보아준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이 그런 사마리아인조차도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친밀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아울러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무엇보다 함께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과 더 친밀해져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를 주장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이 구세주이시고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습관 중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거나 세상이 잊어버린 길을 나는 안다라고 하는 등의 그 차별화를 시키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빛이시고 또한 생명이시고 혹은 생수나 떡으로도 비유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완벽하고 도덕적으로도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야 그것을 잘 아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인정을 하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은 그 죄를 사하신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7장에서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표현을 하고 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하겠느냐라고 하는 반박도 하게 됩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용서의 권위로서 그 사람의 죄를 없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까지도 말씀을 하셨으니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이 뒤집어질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권위를 주장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구약의 성취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친밀성,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인류에 대한 구세주 겸 심판자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망각한 이상주의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주장이 허무한 이상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상주의자라고 한다면 이상주의자였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이상주의자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독재자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쟁 범죄자들을 생각하시면 그 이상주의자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히틀러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합니다. 히틀러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단일 민족으로 소수 민족을 척결하여서 우리 아리안 민족이 유럽을 넘어 전 세계를 통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상주의자. 하지만 그 이상주의자 결국은 어떻게 했죠? 인류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히틀러를 가리켜서 이상주의자, 그의 이상은 완벽하였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한 명의 전쟁 범죄자로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일본의 제국주의가 그러하였고 또한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에게는 속았지만 남들은 속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도 알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언행일치자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즉 당신의 말씀에 책임을 지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것 하나 거짓이 없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정신병자는 더더군다나 아니었죠. 가장 균형 잡히고 성실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이상주의자들 혹은 많은 잘못된 사람들과 예수님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겸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권위는 결코 만든 것이 아닌 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여야만 합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권위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권위가 아님을, 예수님의 권위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 우리를 향한 친밀감, 그리고 당신의 권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주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따르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그 주장을 드러나도록 그런 모습이라도 우리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하진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독립운동가였던 간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보기를 바라는 변화, 스스로 그 변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해야 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 변화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주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성취를 우리가 닮아가며 우리에게 친밀감으로 다가오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리고 무엇보다 낮아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주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재물을 얻기 위하여서, 때로는 건강해지기 위하여서, 때로는 명예를 얻기 위하여서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모습은, 그 열정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장은 그 주장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취, 친밀, 권위에 우리는 과연 순복하고 있는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여주셨던 그 변화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상은 변하였습니다. 그 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취, 친밀, 권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겸손,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2번 있으며 주중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보내드리며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필요한 개인과 가정은 교회와 교구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보에 나온 행사와 일정을 확인하신 후 궁금하신 부분은 각 부서 교역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